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각별히 사도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아도 이제 아내들아라고 말하고 이제 남편들아라고 말을 하는데 아내들아라고 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은 1절부터 6절까지가 되고 남편들아라고 하면서 하는 말은 7절 단 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일까요? 맞는 소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세상을 살면서 세 여자의 말을 들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어머니의 말을 잘 듣는 사람, 두 번째가 아내의 말을 듣는 사람, 잘 듣는 사람, 또 세 번째는 잘들 아시죠?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인의 말을 잘 듣는 사람. 네,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구성상으로 보더라도 요즘에는 여자들이 대세입니다. 여자 말을 잘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 더 이렇게 많은 대중들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량 차이로 봤을 때도 1절부터 6절까지를 남편들아라고 권면을 하고 7절을 이제 아내들아라고 권면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더군다나 내용을 보시면 더군다나 여기서 아내들이 이 권면 받을 만한 권면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3절부터 보시면 2절 말미에 보면 정결한 행실을 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화려하게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으로 오직 온유한 마음과 안정한 심령 썩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하라 그러고 또 6절에 사라를 예로 들면서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하면서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남편을 향해서 한 번도 내 남편을 주님이라라고 주님께만 부르는 그 칭호를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요즘에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같이 여성 인권위원회가 발달이 되어 있고 남녀 평등에 대한 이런 언론이 말들이 거세게 일어나는 이때에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요즘 세대는 이질감을 느낄 것이고 오히려 여성 인권위원회 같은 데에 고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까지도 되기에 딱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것에 지금 첫 독자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내들아라고 하면서 이 아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아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뭘 말하냐면 세상 속에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아내들은 여인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 우리 아내 되시는 많은 우리 교우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 그렇게 마음속에 확 와닿으시고 아멘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더 이상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당연히 아멘이지요 라고 하면 더 이상 제가 설교할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배워야지요.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긴 해서 아멘은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지 않는다. 이걸 약간 우리 시대의 상황과 이것에 따라서 약간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단순히 이것이 아내들에게 어떤 남편들에게 순종해야 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당위적인 내용이 아니라라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하라라는 이 말씀의 그 큰 비밀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는
아내들아 자기 남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 문맥을 지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앞 문맥들과 같은 내용 속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았듯이 2장 13절부터 보시면 계속 사도 베드로는 순종하라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에서는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황제나 총독들에게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로마 그 정부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사환들아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3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면서 국가에 대한 순종에서부터 지금 아내들에게 대한 순종까지의 맥락이 하나로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하라라는 한 가정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조직적인 사회와 가정이 얽혀 있는 아주 거대하고 굉장히 조직적이고 세밀한 그런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국가에서부터 사회 그리고 가정, 국가를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 긴밀한 조직들이죠. 이것이 파괴되면 국가의 존폐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 권위들의 순종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국가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국가와 사회와 가정의 질서 안에 관여하고 계시고 이런 눈에 보이는 국가와 사회와 가정의 질서를 주관하시고 또한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 있는 질서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바로 믿는 너희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단순히 순종하라라는 말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바로 이 가정사, 남편과 아내라는 그 긴밀한 관계 속에서의 가정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라는 것이 포커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좀 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그 대상이 어떤 자들에게까지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남편들, 같은 그리스도인, 같은 기독교인,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남편을 만나도 다툴 때가 많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트러블이 많고 갈등이 많고 이걸 좀 더 심하면 이것이 사람과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갈등까지도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같아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신앙이 같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순종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신앙생활 초기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뜨거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교회 다니는 자매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 남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정죄하고 비판하진 않았지만 다들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겠죠. 이런 이유도 있었고 저런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불신자 남편과 저렇게 결혼을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과까지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까?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의 생각과 또 인간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가치를 뛰어넘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같은 기독교인도 순종하기 힘든 것이 사실인데 또 신앙이 다른 자들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어렵고 당대에만 보아도 불신자 남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대에는 불신자라고 해서 남편들이 무교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 이교적인 신앙들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이교적 신앙을 갖고 있었다면 오히려 그 아내들은
기독교인이 아내들은 더 많은 핍박을 당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상상해 보면 무슬림 같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아내가 기독교라면 상상이 가시죠. 지금도 뭐 이슬람 세력에서 지금 자행되고 있는 염산 테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핍박과 환란들을 말할 수 없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과 결혼해도 힘든데 믿지 않는 사람과 신앙이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도 순종하라라는 말입니다.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견뎌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말은 뭐냐면 말로 하지 말고 아내의 행실로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말로 그 사람이 불신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실을 통해서 그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쉽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전합니까?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말로써 복음을 전하고 단시간에 어떤 친절한 행동을 보이죠. 그러나 남편은 다릅니다. 남편은 종일 붙어 사는 사람이고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먹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고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면서 어떤 다른 사역자 부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목사, 아내는 전도사. 이들이 싸울 때 엄청나게 싸운다 그래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아내가 남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얘기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뭡니까? 밖에 나가서 멋들어지게 설교를 하고 옳은 말 다 하고 집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은, 하는 모습은 이거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없거든요. 여기서도 동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아내들이 위험합니다. 남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모르지요. 신자들은 목사님의 사역자들의 그런 겉모습만 잠깐 보고 설교하는 모습, 가르치는 모습만 볼 뿐이지 일상이 어떤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내들은 다르지요. 아내들은 굉장히 무섭죠. 생실을. 그렇다고 그 아내가 무섭다고 어떻게 집에서까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서 불신자, 그다음 믿는 사람도 아닌 불신자 남편에게까지도 그러한 동일한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해라. 사실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고 아내가 행동은 뭐 바가지를 긁거나 당신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뭐 이런 말이나 하면 그 불신자 남편이 믿겠습니까? 너나 지옥 가지 마라. 네 행동을 보니까 너도 지옥 갈 것 같다. 뭐 이런 부부 싸움이나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이런 행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2절에 바로 두려워하며 그들이 뭘 보냐면 그 불신자 남편이 또 너희 남편이 그들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그 행실을 먼저 그 남편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두려워한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윗절에서도 계속해서 두려워한다라는 말들이 문맥 속에서 계속 나오는데 두려워하는 대상은 윗절에서 말해 국가가 아닙니다. 황제가 아니고 또 두려워할 대상은 주인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자기를 핍박하는 남편, 갈등이 있는 남편, 충돌이 있는 남편을 두려워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국가에서도 우리가 살펴봤고 또 주인에게서도 살펴보았지만은 그 모든 권위가 어디서 먼저 나오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서도 마찬가지, 남편에게서 나오는 그 가장으로서의 주도권과 그 권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라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결한 행실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정결한 행실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오는 그 정결한 행실을 그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보면서 불신자 남편인 경우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결한 행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3절을 보시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사치스러운 모습으로 꾸미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여자는 행실을, 몸 꾸미는 것을, 치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단순한 그런 모범적인 신뢰,
또 당시에 또 로마 시대 가운데 있었던 또 로마의 귀부인들이나 귀족들이 취했던 그런 사치스러운 모습들, 또 사치스러움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음욕과 그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제시키는 또 그런 말로도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본질적으로 여자가 좀 이렇게 화장을 해도, 좀 이렇게 장신구를 좀 이렇게 액세서리를 해도 좀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좀 검소하게, 누가 봐도 좀 이렇게 무난하게 좀 해라 라는 지침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2차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도 베드로는 그런 지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너희들이 해야 할 정결한 행실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것이 정결한 행실이 아니다. 행실이라 그러기 때문에 외모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외모로 드러나는 그 행실이 아니라 바로 내면 속에서 드러나는 행실, 그러니까 외모를 치장해서 드러나는 행실이 아니라 내면을 치장함으로, 내면을 단장함으로 드러나는 행실을 강조하기 위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단장하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시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 결코 썩어지지 아니할 그런 속사람을 단장하라 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사람의 단장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온유하고 안정된 심정으로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라는 건 뭡니까? 어떤 이렇게 크게 격노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을, 어떤 부딪히는 순간 속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고, 그런 어떤 인격적인 수준 높음을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온유하라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사도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이 마음을 너희들이 배우라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온유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그의 통치에 순복하는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온유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이 바로 안정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불신 남편이 어떻게 그를 흔들어도, 어떻게 그를 핍박하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이 마음 속에서 나오는 안정된 심령이 그것을 요동하지 않고 그것을 커버하며 바로 남편 앞에 정결한 행실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 온유한 마음을 갖고 바로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안정된 심령으로 내면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 속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정결한 행실을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때 더 중요한 내용은 바로 4절 마지막에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까? 이렇게 수고하니까 값진 것, 수고하니까 이렇게 열심으로 하니까 값지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내가 바라보는 것이 남편이 아니라 바로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온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면서 나를 바라보는, 나에게 소망을 두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값지다, 칭찬할 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절에서도 살펴봤듯이 사환들에게 종을 향해서 종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했습니다. 까다롭고 불공정한 주인이라도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짓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맥락과 지금 여기서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내면을 단장하고 순종하고 또 속사람이 정말 안정되어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행실을 보이는 것, 이것이 가능할까? 여러분들 예전에 극동방송 들으시면 이런 경우들 많이 봤을 거예요. 불신 남편을 구원한 여인들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스토리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새벽마다 남편의 구두를 가지고 와서 그 예배당에 구두를 자기 옆자리에, 남편의 구두를 옆자리에 놓고 기도하신다는 여 집사님의 그 내용들을 극동방송에서 들었던 이야기, 이것이 기억이 납니다. 몇 년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남편이 그 옆자리에 앉게 됐어요. 그 구두 주인이 이제 비로소 앉게 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지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정말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자기를 핍박하는 남편일지라도, 또 너무 갈등이 돼서 이걸 살아야 되나 싶을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남편에게까지도 정말 그 마음의 숨은 사람, 속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단장해서 정결한 행실을 보이면서 순종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이런 극동방송에 나오는 여인과 같이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로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야,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거 뭐 몇몇 사람만 되는 거 아니냐, 몇몇 열심히 특심인 사람만 되는 거 아니냐, 뭐 다 통용되는 말이냐 라고 하면서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같이 살기도 힘들다, 내가 지금 화 안 내는 것만도, 내가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만 참는 것만도 그 내가 대단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5절부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분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런 부딪히는 남편이라도, 불신 남편이라도 이전의 여인들은 그렇게, 이전의 부녀들, 어떤 부녀들 말합니까? 구약 때부터 계속 믿음의 여인들은 그렇게 했다 라고 말합니다. 몇몇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무엇이었냐? 바로 그 여인들의 어떤 열심과 특심이나 각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남편이, 야, 이 남자는 불신 남편이지만 그래도 인격이 이 정도는 되네,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2, 3년 내로 돌아온다, 이 정도 인격이면 하나님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밭이 된다. 그렇게 해서 그 남편의 가능성을 보고 결혼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의 가능성을 보고도 결혼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 이 사람 너무나 사랑한다. 단 하나 예수 믿지 않는 것이 큰 결점인데 내가 여기에서 죽겠노라. 나를 죽이고 내가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은 이 남자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리라. 내 이 남자에게 모든 헌신을 다 바치리라 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가능성이나 소망을 두거나 혹은 자신에게 가능성이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수많은 여인 중에 대표적인 한 여인을 뽑습니다. 6절에 그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사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우리의 영적인 조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라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라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일생의 생애를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과 동일하게 사라 역시 아브라함이 이을 믿음의 유업을, 영적인 유업을 이을 자로 동일하게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사라의 그런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말한 것은 사라,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봐라, 사라. 대표적으로 사라가 얼마나 유능했느냐, 사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 가정을 얼마나 형통하게 이끌었느냐, 바로 사라를 본받아라 라고 해서 이 사라를 예로 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애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하게 가장 먼저 택하신 가정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놀라운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울 만한 실력이 있었던가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봤을 때 이들 안에는 결코 그럴 만한 실력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적인 몇몇 사건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내가 너로 위대한 민족을 만들겠다, 큰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한 그 말씀을 제대로 성취해가며 순종해가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이룰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한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신하였고 애굽에서 자신의 목숨이 뺏길까 두려워서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자기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 속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바로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기는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으면 사라는 누가 뭐래도 바로의 수청을 들고 바로에게 속한 그런 여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가정은 바로 거기서 파괴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질서로 세울 만한 실력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간섭하신 것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대 최고의 주권자이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바로 애굽 그 땅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일을 막으신 것입니다. 왜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가정이 파괴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믿음의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그 가정을 지킬 소망과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라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럴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너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후손들이 나올 것이다.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후손들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20년이 넘도록 자손이 생깁니까? 생기지 않습니까? 자손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사라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자신의 종인, 애굽의 종인 하갈을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거기서 자손을 낳게 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정이 이어질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질서가 세워질 줄 알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 여종 하갈과 너무나 심한 갈등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자식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또 이삭을 낳았을 때, 또 거기서 심한 갈등을 겪게 되고, 드디어 결국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우기는커녕 그 가정을 분란을 만들고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밖에는 조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사라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라칭한 그 말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8장에 나온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더욱더 분명히 합니다. 우리 창세기 18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이제 1년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하나님 후손이 약속하신 후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18장 11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 세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지요? 자신과 아브라함의 상태를, 지금 생리학적인 상태를 너무나 여실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생리가 끊어졌고
아브라함도 자신도 더 이상 생식적으로는 자식을 출생할 수 없는, 도저히 출생할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자신들이 너무나 더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사라의 어떤 불신앙적인, 어떤 당황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배제하고 자식 낳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통해서 자손을 낳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질서를 이 가정을 통해서 회복시켜 나가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끝내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즉 사라는 계속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면서 가뭄과 애굽왕 바로와 또한 많은 적군들과 싸우면서 심한 숱한 풍파를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소망을 둘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 가운데 늘 함께 그 자리에 동행했던 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애굽왕 바로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관여하셨고 그를 돌보셨고 그를 인도하시면서 너의 생각이 아닌, 너의 판단이 아닌, 너의 능력이 아닌 바로 나에게 소망을 두라.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그 소망을 둔 자에게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너는 보라 라는 것을 사라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떠함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분명히 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셔서 한번 너희들 구원했으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한번 너희 가정을 잘 꾸려가봐, 명령을 몇 가지 줄게, 이렇게 해봐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은 틀리고 이들은 그릇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정의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자들이었지만 그때마다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보여줬고, 사라는 비로소 그 믿음 안에 설 수 있었고, 비로소 성경 속에서는 바로 사라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순종이 어떻게 보면 조상으로서, 순종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지만 또한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모델로서, 대표성으로서 사라를 당당하게 성경 속에서 내놓는 것입니다. 사라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사라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동일하게 사라에게 마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사라의 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친정어머니가 사라라는 것입니다. 내 친정어머니가 사라라고 생각해 보신 적 계십니까? 여러분의 친정어머니가 사라입니다. 아내들은 결혼하면서 남편들과 가정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많은 위로를 친정어머니에게 받죠. 친정엄마한테 가서 호소도 하고,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어머니에 가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될까요? 우리 진정한 친정어머니 사라를 통해서. 사라의 어떠함이 아니라 사라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사라를 통해서 그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세워가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역사하게 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하나님의 소망하심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믿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시고 증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543장